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성경은 지동설을 지지할까요? 천동설을 지지할까요? 흔히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를 교회가 탄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권력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갈릴레이 이외의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은 무엇을 지지했을까요? 당연히 천동설입니다. 그리스 시대로부터 천동설은 과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출신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하나님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끔 창조하셨을 것이라는 직관에 근거해서 천동설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따르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였다는 말인 거죠. 성경은 태양 없이 하루가 생겨났다고 기록합니다. 태양이 없어도 지구에서는 하루가 있습니다. 하루는 행성이 스스로 회전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없어도 빛은 있습니다. 태양은 빛을 내는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빛의 창조가 첫째 날이고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넷째 날이 되어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든 후에야 비로소 계절이라는 게 생겨나고 1년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은 태양과 달과 별은 하루와는 상관이 없으며 계절과 1년과 한 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빅뱅 이론은 태양이 만들어진 후에 지구가 생겨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회전하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들이 수성, 금성, 지구 등 태양계의 행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물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들은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과학 법칙입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태양계의 행성 중에 거꾸로 자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성과 천왕성이 그렇지요. 자전축의 기울기도 제각각입니다.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또 다른 상상을 합니다. 뭔가 알 수 없지만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거대한 물체와 충돌해서 어느 순간 거꾸로 돌게 되었고 또한 자전축도 충격에 의해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충격을 주면 그 팽이가 어느 순간 거꾸로 돌게 된다는 것입니까? 빅뱅 이론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가정하며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이 폭발하는 것을 대략 30년마다 한 번씩 관찰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게 아니라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 평균이 약 30년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성 또는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초신성 고리는 약 300개 정도입니다. 30년마다 하나씩 생긴다고 봤을 때 우주의 나이는 약 9,000년 정도 되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만일 우주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면 훨씬 더 많은 초신성 고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별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과학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기체와 먼지의 구름 속에서 새로운 별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 과연 이게 과학적인 설명일까요? 기체를 모아서 압축시키면 압력과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분산됩니다. 소위 보일의 법칙이죠. 그 누구도 먼지가 고체로 응축되어서 커다란 덩어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합니다. 빅뱅론자들의 계산으로는 약 20개의 별이 가까이에서 폭발한다면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별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별 20개를 폭발시켜야 한다면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을 폭파시켜야 했을까요? 그런 식이라면 과연 별이 생겨나는 걸까요?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과학센터에 가면 아기별 사진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지요. 그건 그냥 밝은 부분, 0.1 뿐입니다.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의 암묵적 부끄러움은 이 수많은 별들 중 단 하나조차도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별의 생성은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풀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뻥 터져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의 먼지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뭉쳐서 별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수류탄을 터뜨렸더니 그 파편들이 팽창하면서 우연히 서로 뭉치고 일정한 속도로 돌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지요. 수류탄 한 개로는 불가능하지만 수류탄을 수없이 터뜨리다 보면 그런 기이한 경우도 한 번쯤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우연히 정교하게 미세 조정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면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확률적으로는 사례가 많을수록 그럴듯해 보이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비누거품처럼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지는 우주, 즉 다중우주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우주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거의 정신착란 수준의 상상입니다. 당연히 그 너무나도 많다는 다중우주들을 두 눈으로 관찰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냥 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상상을 해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며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다중우주를 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정하는 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러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물리법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을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어느 순간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지구가 멈춰버리거나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거나 태양의 중력에 빨려들어서 충돌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연히 돌기 시작한 것이니 우연히 멈추는 게 과학적으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결국 다중우주론은요, 물리학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한 러시아 천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모두 두렵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서 그의 말대로 해야만 한다.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 지구는 우주를 시속 66,000마일, 즉 총알의 30배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